저는 87년 2월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었는데요. 논산훈련소 가니까 2주간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3주차가 되니까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방송에 나오냐면 기독교 환자들 나오라고 교회를 폄하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막사 앞에 이제 병사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기도문을 애우는 사람은 교회 가고 주기도문을 애우지 못한 사람은 못 가게 했어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을 수없이 애웠지만 주기도문을 가지고 교회를 가고 못 가게 결정하는 건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실수는 뭐냐면 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마침 용도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고는 주기도문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용을 넘어서 남용합니다. 오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이죠. 주기도문을 매일 100번 외우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또 때로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 어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 매일같이 주기도문 10번 써와. 그렇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벌을 내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기도문이 좋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 주기도문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를 마침하는 용도나 암송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요, 모든 기도의 근본으로서 신자의 삶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라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내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속한 본문을 크게 산상순이라고 하는데요. 산상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 잘못된 기도의 예가 뭐냐면 위선적인 것,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중앙에 있는 것,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신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과 머리처럼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고 사역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아주 놀라운 특별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애둘러서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전통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만 있고 두렵게만 느껴진 그 하나님을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아빠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아빠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우리와 다르고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빠인데 우리 아빠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계성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문화가 점점점 개인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때때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을 개인적인 걸로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도 있지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장 안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번 세겹절 기도회처럼 함께 서로의 기도를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감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참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했을 때 좀 너무 어색해요 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친근하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저 도와주세요. 아빠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이 아주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청원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든지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 존재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이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완벽함이나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인간의 욕망을 투영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여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윤리적인 회복과 구별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시오는 이 주기도문의 가장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개념에서 나라라는 것은 나라 이끄러 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왕의 행복한 나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참된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왕 대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왕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린다는 거고,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직장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 다양한 종류의 직업과 일터가 있지만 그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 되고 다스려야 될 영역이 있다면 대표적인 거 두 가지예요. 그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시간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내 삶에 누가 왕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면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라면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내 생각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단순히 종교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무엇보다 그런 삶 속에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왕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의 삶 영역을 주님께서 왕 되어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행동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신 거 아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고난 앞에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궁율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념이나 배타적 민족주의나 세상적 가치관이나 나의 소원 성취에 초점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궁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자신들의 권력으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롭게,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청원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을 때 그런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적용되지 않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우리는 우리 후손들 것까지 생각하면서 후손들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때로는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끝없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노후를 계획합니다. 내 노후에 살아갈 명이 얼마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준비했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연봉이 있대. 근데 나는 없어. 그럼 나는 가난하지. 내가 돈을 더 모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힘으로 비축하며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독립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존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독립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못 씌워져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절대 폄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그거 절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께 요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걸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참 기억나는 기도 응답 중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제도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이거 제도기를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좀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을 나오면서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중학교 1학년 후반이었지만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평소에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골목을 갔는데 거기서 심승덕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다시 자기 제도기를 불려줘서 제가 그 학교 다음날 수업 시간에 가져갔어요. 저는 비록 중학교 때 1학년 때 체험이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제가 무슨 기도를 크게 했겠어요. 그냥 속으로만 했죠.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 아니라 자족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청원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전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이 부분이 늘 막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문 할 때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왜 걸렸을까요?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과 뜻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삽니다. 근데 지난 제가 특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사단은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자신도 모르는 경관진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를요, 오늘날 우리 일당 20만 원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냐면 12조입니다. 여러분, 12조 갚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100데나리온, 오늘날 말해서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비유를 볼 때마다 야,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갚을 수 없는 12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겨우 2천만 원을 갚아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도저히 너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그 짐에서 용서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너희들은 너희 삶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특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과 묶임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과 정서적으로 묶이고 늘 그 사람 때문에 묶여서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용서의 키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처와 원한을 용서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그것을 경관진으로 삼아서 나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내 자녀들의 믿음이 막히게 됩니다. 또 내 말을 듣고 있는 다른 목원들이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가장 큰 짐에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과감히 나를 위해서 용서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왜 이 기도를 주님 가르쳤을까요? 이 세상은 결코 신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한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려 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든 간에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그래서 죄의 수렁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들은 때때로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악은 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단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의 내적인 힘만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때로는 나를 따르다 보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바로 그 증거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와 악에 대한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에는 여러분이 인정하던 또한 하지 않든 간에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그 견고한 진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단순히 특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이 몸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외치는 메시지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인데,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알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게 내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몸으로 하연 자연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몸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내가 몸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혹시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면 그 악한 영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고 기도를 채우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들, 유튜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염되면서 살면요, 또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또 염려가 들어오고요, 세상에 쾌락이 들어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안에는 견고한 진을 허물고 여러분 안에 좋은 방어벽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는데 주님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자연적인 순종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나라와 권세, 영광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최종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에 합당한 헌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를 마치는 용도나 암송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구현하려는 신자의 실천적 선언이며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참 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어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어떠셨나요?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하도 또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든 조작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조작이라는 뭐 증거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아이의 순수함, 그러면서 이 아이의 그 순수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일까요? 부모님의 영향이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그 아이가 쭈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의 가진 귀한 이 기도의 신앙이 우리 가정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더 악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경쟁하며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나의 삶을 의탁하며 주 앞에 순간순간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고백하면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 우리 가정 안에 잘 세워진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켜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서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며 친근한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